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레위 지파 중에,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막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돌보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인 사람만 하도록 하셨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제사장, 그것도 그냥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 이래요. 내가 항상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죄가, 내가 어떤 죄를 짓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어떤 어린 양, 부자인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하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길거리에 비둘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비둘기를 잡는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지만 사실 전도사님도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러진 않지만 전도사님 40대 세대만 해도 새총을 탁 쏴서 비둘기나 참새를 잡고 노는 사람도 되게 많대요. 그런 엄마 아빠도 있대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 그 윗세대들은 비둘기나 참새를 새총 같은 돌멩이로 팍 쏴가지고 새를 잡는 놀이를 하는 게 흔한 놀이였대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나의 죄. 자, 죄의 삭은 뭐라 그랬나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어야 되지만 실제 목숨은 하나인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로 죄가 지었다고 바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어떤 재물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최소 1년에 한 번, 최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양을 키우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 1년에 한 번인데, 최소 1년에 한 번이지만 또 6월 절기나 여러 절기가 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알고도 지은 죄가 있을 때, 혹은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뭐 할례를 받아야 할 때도,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때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 365일 이 성막에서 어린 이렇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죽이는 일과 피 흘리는 일이 365일 날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물을 죽여야지만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죄를 간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든 양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이 비둘기에게,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그 제물을 이렇게 각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내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또 속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는 이런 예배의 제사를 하나님은
하기만 하면 그래도 계속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구약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는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아까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도 사람이기에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속건제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어떤 비둘기나 양을 드려야 되고 그런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까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드려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죠? 그 피 흘림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번 계속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왜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엄청난, 왜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흠없는 제물이시고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그 한 몸으로 단번에 제사 드리신, 단번에 제물이 되신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달라요. 그냥 비둘기나 양이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은 계속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드려지는 제물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서 아무리 긴 역사가, 우리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5년이나 지났지만 아무리 긴 역사를 뚫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 단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의 대속물로 드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직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을 먹어요. 약에도 유통기간이 있고 효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효력이 안 떨어지는 약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제물, 예배, 이 제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자, 예전에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난 이제 예수님 믿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 그리고 내가 오늘 또 무슨 죄를, 내가 무슨 내 마음대로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알면서 예수님이 어떤 고통으로, 어떤 괴로움으로 피 흘리셨는지 알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대로 알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있어요. 죄의 결과는 있어요. 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 어떤 연쇄살인마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 연쇄살인 자였어요. 강도였어요. 이거 어른들은 다 알아요. 신창원이라는 유명한 나쁜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무기징역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그 많은 죄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자,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나요? 자, 예수님 믿고 다 용서받고 회개했으니까 감옥에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강도짓하고 빼앗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영혼을 저를 용서하시고 나중에 제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지만 감옥에선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신창원 다시 너가 예수님을 믿고 나한테 돌아갔으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 내가 잘못한 행동의 그 대가는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대로 내가 잘못한 행동의 결과는 내가 겪어야 돼요. 그걸 겪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대가를 겪는구나. 내가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맴매를 맞는구나. 내가 엄마 아빠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할 때 밥을 굶는구나. 이런 대가를 겪어야지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정말 능력 있는 제사를 드리신 것을 감사하고 믿으면 돼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지만 이걸 알고도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의 대가가 있다.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는 지혜를 주세요. 자, 우리 아까 9장까지 읽었는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2장 2절 한번 봅시다. 12장 2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1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 누군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바울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자, 누구를 바라보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강력히 얘기해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건 여러분 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 봤죠? 네. 우리나라가 세계 올림픽에서 양궁 랭킹 1인 거 알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양궁은 꼭 봐요. 결승전은 꼭 봐요. 자,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기 바로 그 직전 10초가 나와요. 10초 안에 써야 된대요. 온 관중석이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숨도 안 쉬어요. 어떤 잡음 소리를 절대 내면 안 돼요.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그 관역을 가운데 텐인 빨간색 중심 텐이라는 관역을 어떻게 해요? 초집중해서 쳐다보자. 바로 이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모습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님께만 초집중해서 바라보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안 짓게 된대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의 어린 양 제물처럼 고통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초집중해서 양궁 선수가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숨을 죽이고 미동도 없어요. 흔들림도 없어요. 자, 우리 많이 봤죠? 다음 올림픽 때 꼭 한번 보세요. 그렇게 초집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대요. 자,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만 정말 초집중하여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하나님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버티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